저희 교회 바로 옆에 본당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로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른쪽에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지만 과거에는 삼성병원 또는 삼성푸른병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아마 그전에도 뭔가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 한 7년 전에 그 병원에 믿는 분들이 와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기 성도들이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감기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하고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물리치료 담당, 물리치료사이면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은 인천인데 3일 또는 4일에 한 번씩 여기서 근무하고 또 쉬면서 집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저희가 목회자인 줄 알고 시간이 되시면 물리치료를 좀 받고 가시죠. 뭐 그날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또 시간도 되지 않고 물리치료 받는 것이 좀 해보지도 않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감사하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병원 앞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러 와야 됩니다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날짜를 정하고 병원 근무 시간 다 끝났을 때 저녁 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난생 처음 물리치료를 받는데 어깨, 목 이런 데를 이제 그 부원장님이 만져보면서 많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 어깨, 목, 또 이 척추 전체가 뼈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몸, 이 등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잘 풀어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시원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차례 더 와야 몸이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자기는 이 병원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하는 소리도 들리고 찬송 소리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근무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 나갑니다. 그런저런 마음이 다 담겨져서 그렇다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내가 물리치료로 섬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제가 얼마나 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었든지 그대로 가다가는 아마도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목, 어깨 이런 데 굳어 있는 데를 건강을 돌보아 주셨고 또 그날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시켜 주신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물리치료를 다 받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키가 저보다 작고 손도 저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게 기계도 가끔 사용하지만 이 몸을 잘 키워주는지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부원장님은 이미 앞서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이미 앞서 있는 분들에 의해서 배운 다음에 익숙하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치료를 잘 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 상반절에 보면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나옵니다. 셋째 날에는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 이 말은 첫째 날에 그리고 또 둘째 날에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 12절부터 첫째 날에는 누가 드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누가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는 오늘
셋째 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를 오늘 이끌고 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야 하고 너희들은 내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성막, 장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을 세우고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의 지도자, 지휘관, 그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먼저 마차와 소를 바쳤어요. 이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함께 운반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또다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7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기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 드렸고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입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마차와 소 드린 이후에 또다시 헌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에 아무개가 드렸고 둘째 날에도 아무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에 바로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답답한 일이 오늘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부모님이 계셨어요.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친구, 선배, 후배, 많은 우리보다 먼저 믿는 앞서간 분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미 앞선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현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셋째 날에 지금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이요. 1936년 5월 27일 처녀 항해를 시작한 이후에 67년 미국의 롱비치 항해 고별 항해를 하기까지 1001회의 대서양을 횡단했던 호화 여객선 유람선 퀸 메리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퀸 메리호를 방문했을 때 선장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유람선은 어느 정도 돼야만 완전히 정지할 수 있습니까? 선장이 대답하기를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은 이후에도 2km나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요. 선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유람선을 운행하는 선장이라고 하면 2km 앞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 선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배를 타고 있고, 우리 각자는 다 내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있다면 변화에 대한 판단과 적절한 대처 능력일 것입니다. 지금 막 어디쯤 가면 서야 하고 2km를 미리 내다봐야 하는 이 변화를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양으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내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에서 그만 뛰어내릴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도저히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운행하기가 힘들겠다. 혹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나의 삶을 조여오는,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런 일도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몇 주 전에도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생활을 유지할 목적이 없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입니다. 그 믿음의 항해가 깨어지는,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왔다면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인으로 읽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판단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지상생애 동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인이 아니고, 그 변화는 내가 더 분명하게 믿음에 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태까지 나의 방법과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바싹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적절한 대처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인물들도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또 선지자, 왕,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로마의 그 어감 밑에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갔고 그 채석장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었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수많은 도전과 오해와 멸시와 박해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는 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항해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음의 항해에서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첫째 날에 예물 드린 자가 있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자가 있었고 우리는 오늘 셋째 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24절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셋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이 말씀을 보면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놓치고 사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의 항해에서 금방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각자 한 사람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다. 나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새는 법원리에서도 굿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또 그 이전에 동네에서 무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아픈데 고쳐지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니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당에게 그 아이를 갖다 줍니다. 구술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무당에게 주지만 이것은 사탄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일입니다. 구술한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무당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소유권을 던져버리는 행동입니다. 만약 어떤 불신자가 자기의 자녀를 무당에게 갖다 주었다.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불신자였을 때에는 이미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시험하며 다투면서 사단이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세상을 넘겨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소유권은 사단에게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소유권은 다시 하나님께로 넘어옵니다. 우리 신자의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중간에 믿었든지 처음부터 믿었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 10대 청소년, 20대, 30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냐? 우리는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습관적인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사단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자의 사용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면 사단은 자기의 부와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뜯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침범합니다. 혼돈, 유혹, 근심, 걱정, 불안함, 초조함, 우울증,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태까지도 사단은 종종 기회를 타고 들어와 우리 신자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뱀은 죽어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 뱀은 물어뜯고 삼킵니다. 사단은 불신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두어도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소유권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정신, 물질, 사업, 이 모든 곳에 하나님과 멀리 있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속에 있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사용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그 영향권 안에 두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혼돈스럽게 하며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사용권을 내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드려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살아있는 믿음의 세계로, 살아있는 믿음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 엘리야,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하면서 그가 머리로,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헌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실히 행동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이론에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몸으로 움직여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25절 상반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헌물도 그가 이미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드리는 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1965년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 한 흑인 청년,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경찰에 쏜 총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 그 시위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잔인하게 흑인들을 구타하는 동안 백인들은 구경하면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부수고 가로등을 깨부수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계단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지미도 그들 중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기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몸으로 뛰어가서 막다가 그만 경찰이 쏜 총에 의해서 배를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이 경찰은 지미의 머리를 곤봉으로 잔인하게 계속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 지역에선 흑인이라고 받아주질 않아서 셀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 그는 죽어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바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이 이제 있게 되는데 깊은 충격에 쌓인 채 우리는 지미의 장례식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당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조문객들로 가득 찼고 우리는 간신히 창문 턱이 있는 끝에 걸터 앉을 수가 있었다. 교회당 안에도 밖에도 수많은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그때 받은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흑인에 대한 백인의 증오와 끝없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분노나 복수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용기와 평화의 분위기가 예배당 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 아무도 나를 꺾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를 꺾지 못하리라. 나는 흑인 영가를 부를 때 승리의 분위기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았다. 묘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킹 목사님은 참석자들에게 경찰을 위해 기도하고 지미를 죽인 자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라고 호소했다. 그 다음 우리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노래 불렀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때 나는 사랑과 용서라는 구속의 힘만이 증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는 여러 번 자신에게 자문해야만 했다. 과연 나는 그 흑인들처럼 오늘도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의 길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25절 본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믿을 때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보세요. 이제 그가 행동으로 헌물을 드렸어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이것은 은접시 1.48kg의 은접시를 드렸다는 것이고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이것은 0.77kg의 은대야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학식도 그의 외모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배경 그 어떠한 것도 다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영적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셋째 날에 엘리압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오늘 25절까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적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12절부터요.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하면서 나오는데 이 예물을 드린 12명의 지휘관들 전체가 다 예물을 드리는데 66절에 보면 열째 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12째 날까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친 예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첫째 날에 바친 자도 둘째 날에 바친 자도 셋째 날, 열째, 열한째, 열두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꼭 바쳐야 할 바로 그 예물을 똑같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후에 누구든지 똑같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5절까지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예물은 더 드려져야 하고 더 바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금그릇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번제물을 드렸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육신적인 자아가 죽는 번제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28절은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싫어하고 거부할 만큼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 29절에는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제물을 제사장과 사람들과 나눠 먹는 화목제물의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성장하며 화목제물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이기고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사는 이러한 자리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모두 다 똑같이 영적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느냐? 앞으로 경험하고 알아야 할 세계는 너무나 풍성하고 깊고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셋째 날에 서 있어서 25절까지밖에 바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 성장 단계를 넘어서고 올라갈 때 금을 드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풍성함 속에서 감격하면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성장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시안컵 빼놓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있었다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20대 젊은 아빠가 새벽 1시 30분에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화물 기사를 하고 일을 마치고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째이고 그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그 길에서 그대로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픈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만일 우리 집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 아버지 인터뷰하는 것도 여러분 다 보셨죠? 오히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지금 일어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이 흔들리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성막 중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울 것이 없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길로 가라고 소유권과 사용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 현재의 위치가 영적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셋째 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둘째 날 이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자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법원립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셋째 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